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난 불순종한 또 마귀의 종로로서 인생을 살다가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마귀 자녀로 불신자의 그늘 아래에 있던 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 죽으면 바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명절에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대에게는 이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영적 무산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우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된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목포 온네스 성도가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 지나면 봄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해 봅시다. 새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얼굴 보니까 다들 새싹 같죠. 너무 좋아하는데 벌써 봄의 기운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렘과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이름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뜻을 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시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던져집니다. 바벨론도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그것이 흐름이에요. 왜 못하게 사냐?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래서 네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강력했던 지도력이 잃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네 색깔을 분명히 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딴 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인생이 더해지는 인생 플러스 인생이 되셔야 돼요.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 되는 인생. 그렇잖아요. 마귀 자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생기는 데미지는 인간이
부지식간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착하게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 성실하게 살았지,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지. 근데 왜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반토막이나. 자식이라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낳자마자 애가 건강한, 이상해 이거.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났는데 애가 이상하면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금방 눈치채는데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마이너스 인생이지. 그러니 세상이 왜 나한테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찾다 찾은 원인이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 밑에 별 생각이 다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영적 유산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알고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딱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10대에 다니엘은 끌려갔잖아요. 지금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하다못해 먹는 것도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똑똑하고 괜찮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동화 정책을 시켜. 왜 그러냐면 다 정복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똑똑한 애들 키워서 딱 바벨론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음식을 먼저 음식 먹기 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걸 다 주어서 그걸 또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왕의 진미라고 그래요. 왕이 하사하는 하사품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경 탓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항로,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려고 하는 세상.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증명해야 돼. 너는 외모가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돈은 얼만큼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냐. 다니엘도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 아이 바벨론식으로. 그럼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 맞는 이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 걸맞은 자격, 능력을 발휘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라리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믿음으로 가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이름도 필요치 않다. 다니엘은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우리는 여 안에서 왕의 음식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 뭐 이래서 다른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니까.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냥 내가 사는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뜻을 정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는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뭡니까? 보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딱 봤는데 이것이 요구르트인지 요플레인지 알아야지. 우유를 잘못 놔두면요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냄새 나요. 우유같이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동네 목사님 중에서 우유를 잘못 사갖고 터뜨려가지고 차 안에서 근데 이거 썩었네. 세차장 갔는데 세차장에서 30만 원 주고 세차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편식하자는 말이 아니고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가치관, 신앙에 굴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정체성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내 가정 가문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다른 문제예요.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세상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므로 뜻을 정하여 이번에 새로운 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팔로워냐? 그렇잖아요. SNS 하면 누가 이렇게 하자 해서 친구 맺잖아요. 그럼 팔로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디사이플이냐?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결단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경계선, 바운다리를 긋는 거예요.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환관장이 구했다는 말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잡혀온 포로입니다. 자유도 없고 환관장이 구했다는 말은 죽을 각오라 했다 이 말이요. 너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끌려온 소년이었고 환관장 손에 잡혀있는 노예예요. 환관장이 야 감옥 네 죽어 이러면 끝이에요. 왕에게 보고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뜻 거기에 결단하여 삶의 정확한 경계선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의 삶의 경계자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이 어디를 가든지 그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무례하게 반항한 것이 아니잖아요. 뜻과 결단, 지혜롭게 정중하게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밝혔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바쁜데 이번 주만 남들 다 하는 건데 어때? 그 유혹 앞에 우리는 거룩한 거절, 거룩한 노. 안 됩니다. 안 된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결단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노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 누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노를 외칠 용기. 그렇게 결단할 때 따라오는 것.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우상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야.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10걸음을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공의를 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꼼짝달싹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그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세상의 이름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돼야 된다. 프론트 오브 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공의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의 확장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그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도 응답받을 때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 후대에 하나님이 이정표가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좀 심플하게 삽시다. 좀 간단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지저분하게. 저 요즘 여러분 뭐 TV 뉴스 보면서 정치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정치 정말 치사한 거예요. 정치.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봐도 내가 봐도요. 여러분이 거룩한 노를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 거기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야, 니 좀 멋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은 야, 너 좀 멋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화장실 거울 보면서 그래, 니 좀 멋진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근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억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좀 단단하고 튼튼하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름표 앞에서 요동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살지 말고 단단하게. 그렇죠? 주기철 손양 목사님처럼 일사하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돌파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건물 지을 때도 화재 나고 재난이 났을 때 비상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비상구는 뭐예요? 하늘이 뚫려 있고 여러분의 입술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과 여러분의 입술이 맞닿을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비상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공부나 사업이 힘들고 미래가 막막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성, IQ, 그리고 여러분 영성, SQ 책임지신다. 자, 목사님하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목포 온네스교회 모든 다니엘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인 것들도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대들까지 복음의 명문가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 수많은 왕의 진미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민수기 6장 24,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결론으로 거창한 계획 그런 거 말고요. 다니엘처럼 한 가지 뜻을 정합시다. 주일에는 반드시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첫 번째.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다시.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루 10분 말씀과 기도를 펴겠다. 소리가 적어지네. 마지막.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언어를 사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4일 동안 감기 고생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도 똑같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냥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기 때문에 살겠다. 언어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것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 학기 새 봄을 시작하는 우리 온네스위에 하나님이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는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포 온네스 교회 모든 다음 세대 또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6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